에스겔서 46장 1절도 보겠습니다. 46장 1절 주 여호와께서 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안뜰 동쪽을 향한 문은 일하는 엿새 동안에는 닫되 안식일에는 열며 초하루에도 열고 군주는 바깥 문 현관을 통하여 들어와서 문벽 곁에 서고 제사장은 그를 위하여 번제와 감사제를 드릴 것이요 군주는 문 통로에서 예배한 후에 밖으로 나가고 그 문은 저녁까지 닫지 말 것이며 이 땅 백성도 안식일과 초하루에 이 문 입구에서 나 여호와 앞에 예배할 것이며 안식일에 군주가 여호와께 드릴 번제는 흠없는 어린 양 6마리와 흠없는 숫양 1마리라. 그 소제는 숫양 하나에는 밀가루 1에바요 모든 어린 양에는 그 힘대로 할 것이며 밀가루 1에바에는 기름 1흰식이니라. 여기까지 모두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에는 재미있는 표현이 있죠. 성전이 있는데 그 성전의 동쪽 문, 동문이죠. 동쪽 문을 엿새 동안에는 열지 말라고 되어 있죠. 닫아두라. 성전 문은 24시간 365 열려 있어야 맞지 않을까요? 근데 성전 문 자체를 엿새 동안에는 닫아놓고 언제 열라고 되어 있습니까? 안식일에는 열어라, 또 초하루에도 열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전의 동쪽 문을 엿새 동안에는 닫아두고 안식일과 초하루에 열라 이렇게 되어 있죠. 이것은 뭘 의미하겠습니까? 성전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나라의 어떤 그 축소판이죠. 하나님 나라의 아주 축소판. 그러니까 말하자면 하나님 나라가 지상에 딱 내려왔을 때 그 지상에 내려온 하나님 나라를 압축해서 보여주는 것이 성전입니다. 그래서 이 성전의 실체가 아직 어떻게 되죠? 실체가 예수님인데, 그래서 그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을 뭐라고 표현해요? 아들을 낳으려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 하다. 임마누엘. 임마누엘 뜻은 뭡니까?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을 임마누엘이라고 해서 하나님이 지상에 강림하신 것으로 표현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구약에는 하나님 나라가 지상에 성전이라는 그 모양으로 구체화되어서 나타났고, 신약에서는 그 성전의 실체가 예수님이야라고 하는 것으로서 예수님이 직접 하늘에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왔다고 하는 겁니다. 그런 점에서 이 성전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나라의 어떤 그 축소판인데, 하나님 나라가 엿새 동안에는 닫혀 있다고 하는 거죠. 이건 뭘 의미하는 겁니까? 하나님 나라가 인간 세계와 단절되어 있음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개방된 세계가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인간이 추방됐기 때문에 추방된 인간으로서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길이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가 아무나 와라라고 말하지만 아무나 갈 수가 없는 게 닫혀 있어요. 닫혀 있단 말이죠. 그래서 지상에 내려온 그 하나님 나라의 어떤 축소판이 성전이 할 것 같아요. 성전의 문이 닫혀 있다. 언제 열려 있습니까? 언제 열라고 되어 있어요? 안식일과 초하루에 열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그때까지는 닫혀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성전이라고 하는 것은 본래 인간 세계와 하나님 나라의 단절을 보여주는 거예요. 아무나 들어올 수 없어. 단절. 이 단절이라는 것 자체는 언제 최초로 우리 가운데 뭐랄까요? 계시된 겁니까? 단절은? 한번 잠깐 읽고 넘어갈게요. 창세기 3장. 근데 오늘 본 말씀에 보면은 어디 문을 닫으라고 했어요? 어떤 문을? 성전의 문 가운데 어떤 문을 닫으라고 했습니까? 읽을 동안에? 동쪽 문이잖아요. 왜 동쪽 문이죠? 에덴 동쪽이죠. 한번 읽고 넘어갈게요. 창세기 3장 말씀. 창세기 3장 23절 말씀을 보면 3장 23절 여호와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그를 내보내어 그의 근원이 된 땅을 갈게 하시니라. 같이 봅시다.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쪽에 그룹들과 두루도는 불칼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그러니까 인간을 에덴에서 추방시킨 다음에 나가! 이제 추방시킨 그 다음에 에덴 동산 동쪽 문을 주께서 막았단 말이죠. 왜냐하면 그 에덴 동산 동쪽이라는 그 동쪽이 그 생명나무로 가는 길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동쪽이라고 하는 것 자체는 생명나무의 길을 말하는 것인데 하나님께서 인간을 나가라 하고 추방시킨 그 다음에 에덴 동쪽을 탁 수비를 함으로 말미암아서 생명나무로 가는 길을 주께서 막았다고 하는 겁니다. 따라서 어때요?
이 에덴 동산, 하나님 나라에 축소판 에덴 동산, 또 하나님 나라에 축소판 성전, 그 성전의 동쪽 문을 닫아라.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그 말은 생명나무로 가는 길, 성전을 통해서 생명으로 가는 그 길 자체를 주님께서 막았다는 말씀이죠. 엿새 동안은 닫아라 이 말이죠. 그 말은 무슨 말이냐? 원체적으로 너희 인간들은 하나님 세계와는 지금 단절되어 있다 하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들은 아무도 하나님 나라 갈 수 없어요. 가고 싶어도 어때? 일단 성전은 닫혀 있지. 에덴 동산 동쪽은 두루 도는 불칼과 천사들이 지키고 있지. 갈 수 없는 거죠. 인간 세계는 사망의 땅입니다. 인간 세계가 사망의 땅이기 때문에 아버지가 뭐 총으로 아들을 쏴 죽이고 말이죠. 뭐 정말 개판 이런 개판이 없는 거죠. 물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어때요? 모두가 다 선과 악을 아는 지식을 먹었기 때문에 다 나름대로 뭔가 이유가 있어. 이유가 있지만 자기의 이유를 가지고 상대방을 죽인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에덴 동산 동쪽 추방된 이후부터 인간 세계에는 생명이 없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생명 없는 인간들이 벌이고 있는 그냥 대환장 파티, 이게 이제 역사라고 하는 거예요. 역사 자체는 생명이 없는 인간들이 벌이고 있는 서로가 서로를 죽이는 어떤 반복적인 사건의 연속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에덴 동산 동쪽에 추방된 인간들이 에덴의 동쪽에다가 가인이 뭘 세웠어요? 가인이 성을 쌓았잖아요. 에덴의 동쪽은 저물어 가는구나, 그런 노래가 있었는데, 에덴의 동쪽이라고 하는 것은 생명의 세계에서 추방된 인간들이 모여서 거기서 성을 이루고 살아가는데, 그 가인이 쌓은 그 성 안에서 어때요? 안에서 소년의 창상을 인하여 내가 소년을 죽였다 하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그 청년이 입혔던 상처 때문에 이 사람을 죽인다는 거죠. 맞아면 그 뭐 뉴스에 나왔던 그 아버지처럼 이혼의 상처 때문에 결국 아들을 죽인단 말이죠. 그러니까 인간은 내가 받은 상처를, 이것을 어떻게 치유를 못해요. 인간은 말로 입은 상처든 아무튼 간에 상처를 스스로 치유 못하게 되면 내 상처로 말미암아 내가 소년을 죽였다라는 그 라멕의 고백처럼 인간은 작은 상처 때문에 상대방을 죽여야만 되는 그런 비극 속에 들어가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런 점에서 지금 에덴의 동쪽이라고 하는 것은 추방된 인간들이 모여 사는 사망의 땅을 말하는 겁니다. 자, 돌아와 봅시다. 다시 오늘 에스겔 46장 1절에 보면, 자, 주 여호와께서 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안뜰 동쪽을 향한 문, 이 동문이죠. 동문은 엿새 동안에는 닫대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닫혀 있단 말이죠. 동쪽은. 언제 열립니까? 안식일에는 열어라 말이죠. 안식일 열어라, 이 말은 어떤 뜻입니까? 안식일에는 왜 열 수가 있어요? 안식일과 초하루는 열라는 이 말은, 안식이라고 하는 것은 원래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창조의 목적이 이루어지는 때가 안식입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모든 창조의 마지막은 언제였어요? 7일째는 안식했다 그러는데, 사실 안식이라고 하는 그 자체가 하나님 모든 창조를 진행하신 마지막 목적이 된다고 하는 거죠. 사실 우리가 왜 일하는 겁니까? 일하는 이유는 마지막에 쉬기 위해서 일하는 말, 쉬기 위해서. 이게 참 어떻게 보면 어이가 없는 말일 수도 있는데, 하나님이 의도하신 것은 마지막 안식이었어요. 근데 이 안식 자체를 어떻게 이루십니까? 안식이? 자, 다시 에덴에서 추방된 인간으로서는 스스로 안식이 있어요, 없어요? 안식이 없어요. 추방된 인간은 에덴 동쪽에 모여 살지만 그 땅은 노땅이라고 하는 건데,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심판의 땅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인간 세계에는 안식이 없습니다. 타워 팰리스에 살아도 안식이 없단 말이죠. 그 뭐 뉴스에 나온 그 아저씨도 70평에 살았다면서요. 그 와이프 명의로 70평 아파트에 살아도 안식이 없고, 뭐 송도 타워 팰리스에 살았다면 타워에 살아도 안식이 없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 말씀 봐요. 마태복음 12장. 안식이라고 하는 것은 주님이 주셔야 온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마태복음 12장 7절 8절 볼까요? 마태복음 12장 5절부터 먼저 보겠습니다. 5절부터 보면, 또 안식일에 제사장들이 성전 안에서 안식을 범하여도 죄가 없음을 너희가 율법에서 읽지 못하였느냐?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성전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다 하시면서, 자 7절,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을 너희가 알았더라면 무죄한 죄를 정죄하지 아니하였으리라. 같이 봅시다.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라 하시니라. 자, 이 무슨 말이냐? 안식일의 주인이, 안식일의 호스트가, 그 주인이 안식을 냈다 받아라 하고 안식을 주셔야만 안식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닫혀진 성전 문, 닫혀진 하늘 문, 닫혀진 안식의 문이 언제 열리냐 하면, 안식의 주인이신 주님이 안식을 주셔야, 안식의 주인이신 주님이
안식으로 우리를 초대해 주셔야만 우리에게 안식이 있다고 하는 거죠. 다시 말하면 닫혀진 하나님 나라 자체는 하나님 나라의 주인이신 그 주님께서 우리를 초대해 주셔야만 들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늘 하는 비유지만 대통령실 아무나 갈 수 있습니까? 초대를 받아야 가는 것처럼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것은 이미 추방된 인간이기 때문에 안식일에 주님께서 초대해 줄 때만 할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지금 안식일에 열어라 하는 그 말씀 자체는 안식에 실체로 오실 그 주님께서 안식을 가지고 오실 때 그때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은 무엇과 대비되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이 안식일을 지켰지만 안식을 지키기 위해서 얼마 이상의 무게를 들지 않고 걷지 않고 애썼지만 안식을 못 넣었던 것처럼 안식은 우리가 애쓰고 힘써 지킬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안식의 주님께서 주실 때만 온다고 하는 거죠. 다시 말하면 그냥 선택받은 백성들만 안식을 누릴 수 있는 거예요. 계명을 지키고 말씀을 지키고 말씀대로 살아서 안식이 있는 것이 아니고 그 말씀대로 살아서 생명을 구하는 사람들은 죽을 때까지 내가 이 말씀을 어겼나? 내가 지켰나? 그 긴장감 속에 살아가요. 말씀을 지킨 것은 동그라미 치고 어긴 것은 X표 치고 또 어떤 말씀은 또 세배표 쳐가면서 그렇게 말씀을 지킨다고 안식이 있는 것이 아니란 말이죠. 살인 강도라 할지라도 주님이 안식을 줄 때 안식이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안식이 어떻게 왔느냐? 그 뒤에 말씀하시면 안식일과 또 뭐라고 되어 있어요? 또 안식일과 초하루에 초하루는 언제 말하는 겁니까? 매월 첫날을 말하는 건데 이 초하루라는 이 시간 자체가 이것이 인간이 준비한 시간이 아닙니다. 다시 말해서 안식일도 인간이 준비한 시간이 아니고 초하루도 인간의 시간이 아닌 거예요. 근거는 뭐냐? 근거는 잠깐 말씀 볼게요. 출애굽기 12장 말씀 보면 성전도 하늘 내려온 것이고 성전의 모든 시간도 주어진 거예요. 하늘에서. 우리 인간이 만든 시간이 아닙니다. 출애굽기 12장 말씀 볼게요. 자, 1절 2절 1절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세와 아론에게 일러 말씀하시되 애굽 땅에서 하신 말씀입니다. 애굽 땅에서는 애굽 땅에 시간표가 있고 애굽 땅에 달력이 있어요. 애굽 땅에 카렌다가 있단 말이죠. 근데 2절 말씀 봅시다. 이 달을 너희에게 달의 시작 곧 해의 첫 달에 되게 하고 한단 말이죠. 이 달을 그동안에 있었던 그 달을 무시하고 지금 이 달을 너희에게 달의 시작 곧 해의 첫 달에 되게 하겠다. 새로운 시간을 주님이 하고 들어오신 겁니다. 다시 말하면 흘러가는 역사적인 시간 가운데 천상의 시간이 계시의 시간이 역사의 시간 가운데 툭 침투가 된 거예요. 우리가 알고 있는 2025년 이 흘러가는 시간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시간이 생명의 시간이 딱 투입돼 버리면 하나님의 생명이 투입된 그때가 어때요? 그때가 달의 시작이고 해의 첫 달이 된다고 하는 거죠. 그게 바로 뉴문 새로운 달의 시작이에요. 그게 초하루예요. 초하루. 하나님의 안식이 그냥 살기 위해서 애쓰고 힘쓰고 다투고 살아오던 역사의 시간 가운데에서 주의 안식이 툭 들어오는 그 순간 그때 우리에게 새로운 날이 시작된다고 하는 거죠. 그때 뭐라? 그때 성전문을 동쪽 문을 어떻게 하라? 열어라 말이죠. 하지만 생명으로 가는 그 문이 그때 열린다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자, 성전도 이 땅에 속한 건축물이 아니고 초하루와 안식일도 이 땅에 속한 시간이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로부터 주어진 공간, 주어진 시간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식일, 초하루, 유월절, 절기 그 다 모든 것이 뭐냐면 새롭게 투입된 어떤 시간 공간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뒤에 말씀 맞아볼게요. 12장 지금 펴져 있죠. 3절 너희는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 말하여라 이달 열흘에 너희 각자가 어린 양을 잡을지니 각 가족대로 그 식구를 위하여 어린 양을 취하되 같이 봅시다. 그 어린 양에 대하여 식구가 너무 적으면 그 집의 이웃과 함께 사람 수를 따라서 하나를 잡고 각 사람이 먹을 수 있는 분량에 따라서 너희 어린 양을 계산할 것이며 자, 그 새로운 달의 10일 날에 양을 잡는데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은 그 뒤에 말씀 보겠습니다. 5절 쭉 보겠습니다. 6절 이달 14날까지 간직하였다가 해질 때에 이스라엘 회중이 그 양을 잡고 그 다음에 같이 봐요. 그 피를 양을 먹을 집 좌우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고 그렇게 해서 그 피를 무슨 말이냐 새로운 시간이 인간에게 주어질 때에는 반드시 거기에 무엇이 따라 들어오는 거예요? 어린 양이 따라온단 말이죠. 어린 양. 어떤 어린 양? 피 흘려 어린 양. 피 흘려 죽임당한 어린 양이 우리 가운데 투입됨으로 말미암아서 우리에게는 새로운 시간이 새로운 달이 새로운 해의 어떤 시작이 주어진다고 하는 거예요.
피 흘릴 어린 양이 주어지지 않으면 그 사람은 그냥 100년을 산다 하더라도 그냥 역사적인 시간을 살 뿐인데, 역사의 모든 어떤 시간의 마지막에, 역사의 모든 시간은 100년을 살아도 마지막에 어디로 갑니까? 흙으로 간다는 말이죠. 흙으로 간다. 의미가 없어요. 100년을 살아도. 근데 이 역사적인 시간 가운데에서 주님이 주시는 하나님의 새로운 시간이 투입되는 그 순간, 하나님의 시간은 반드시 뭐가 함께 온다? 어린 양과 함께 오는데, 어린 양과 함께 투입된 그 새로운 시간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 나라의 문이 열린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돌아서 보게 되면, 그러니까 이런 표현 때문에 사도 바울이 뭐라고 표현하냐면, 잠깐 얼른 봅시다. 이 양을 뭐라고 마지막에 정리를 해요? 고린도전서 5장을 봅시다. 고린도전서 5장을 앞에 다 건너뛰고 5장 7절을 보면 이 어린 양을 사도는 이렇게 표현하죠. 5장 7절에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어버리라. 같이 봅시다.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그 유월절에 죽인다는 그 어린 양을 뭐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라고 하는 거죠. 다시 말하면 새로운 시간은 유월절 양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가운데 투입되는 그 시점부터 우리에게는 새로운 시간, 새로운 역사, 새로운 초하루, 뉴문, 새로운 달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때만 어때요? 그때만 성전의 동쪽 문이 열린다. 다시 말하면 생명나무로 가는 그 문이 열린다는 사실을 말씀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어때요? 우리가 역사를 사는 우리가 천상으로 올라가겠다라고 된 것이 아니고, 천상에서 하나님 나라로부터 우리 가운데 주어진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가운데 올 때, 그때 비로소 우리 가운데 새로운 시간이, 새로운 역사가 온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은 사람의 어떤 의지나 역사적인 어떤 그 노력으로 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다시 돌아와서 보게 되면, 자, 그러면 이제 1절은 대충겠죠. 동쪽을 향한 문은 이걸 동안은 닫아두고 안식일과 초하루는 열어라 말이죠. 자, 2절 말씀. 2절 말씀 보면, 군주는 바깥 문 현관을 통하여 들어와서 문벽 곁에 서고 제사장은 그를 위하여 번제와 감사제를 드릴 것이요라고 되어 있잖아요. 여기 보면 군주는 어디로 들어오라? 바깥 문 현관을 통하여 들어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성전에 또 뭐가 있는 거? 성전에 문이 있어요. 근데 문이 있는데 문으로 들어와야 되는데, 아까 봤던 것처럼 닫혀있던 문이잖아요. 닫혀있던 문이 열려서 그 문으로 이제 군주 왕이 들어오는데, 왕이 들어오는 이 문도 어때요? 다 뭘 의미하는 겁니까? 이 문조차도 후딱 봅시다. 요한복음 10장을 잠깐 보면, 요한복음 10장 7절을 보면, 10장 7절, 그러므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고 하잖아요. 나는 양의 문이다. 다시 말하면 성전이라고 하는 것은 하늘에서 주어진 하늘의 어떤 압축체이기 때문에 거기에 다 하나하나 전부 다 거기에 뭐가 들어가 있냐면 성전의 주인공 대신 예수 그리스도 요소가 다 들어가 있어요. 근데 그 군주가 왕이 들어와야 될 그 문도 어때요? 문도 무엇이다? 나는 양의 문이라 말씀처럼 예수 그리스도가 그 성전의 문이라는 사실을 증거해주고 있는데,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은 우리가 저벅저벅 간다고 열리는 문이 아니라 양의 문이신 그 주께서 열어주셔야만 어때요? 들어올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뒤에 맞아볼게요. 8절,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도요 강도니 양 듣지 않았다. 함께 봐요. 9절 말씀. 내가 문이니 누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그러니까 이것은 주께서 문이기 때문에 주께서 열어주시는 자들만이 어때요? 주님으로 말미암아서 뭐한다? 구원을 받는다는 거죠. 구원을. 자, 가끔 제가 블랙홀 비유를 드는데, 블랙홀은 워낙 밀도가 세니까 다 이렇게 빨아들이는데, 주님께서는 모두를 다 빨아들이는 게 아니에요. 주님께서는 창세전에 주님을 택함받은 백성들만 빨아들이는데, 주께서 빨아들이는 그 사람들은 어디로 거쳐간다? 양의 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들어간다고 하는 거죠.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 예수 이외에 다른 문은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말씀?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도며 강도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말하자면은 그리스도 예수가 문이기 때문에 그리스도 예수 이외에 다른 방식으로 이 천국의 문을 놓고 하는 것들은 어때요? 다 절도 강도라고 하는 거죠. 다시 말해서 약간 우리 교회에 오면 구원이 있다, 이대로 하면 구원이 있다, 이 모든 것들은 어때요? 다 절도고 강도고 속이는 자들입니다. 어디에 가서 무슨 말을 들어도 인간적인 방법으로는 이 문이 열리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우리 교회 오면 저 교회 가면, 어떤 교단에 가면 저 교단에 가면 다 그건 속이는 거짓말이고, 또 어떤 목사님께 가면 어떤 식으로 이렇게 신앙 고백을 하면 구원이 있다, 다 속이는 거예요. 구원파가 왜 문제냐? 구원의 방법을 말하니까, 방법론을 말해요. 방법론을. 근데 구원은 방법론으로 올 수 있는 게 아니란 말이죠. 내가 문이니까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뭘 얻는다? 구원을 받고, 들어가면 나오면 꼴을 얻으리라 하신 말씀처럼 양의 문이신 주님으로 말미암아 구원이 주어지는 거지. 그 주님께서 문이신데 우리가 옆에 서갖고 그 문 여는 방법이 있지 않나? 그 문 여는 방법은 이거야. 그 문 여는 비번은 3927이야. 이거 눌러봐 될 거야. 이건 다 속이는 거란 말이죠. 주님이 문이시기 때문에 주님께서 여는 자들만 들어갈 수가 있는 거지, 다른 사람들은 밖에서 어떤 방법으로도 열 수 없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자, 어떻게 이 문이 열리느냐 하면, 어떻게 이 양의 문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문을 열냐 하면 이런 거죠. 제가 앞에 드린 말씀처럼 이 방법은 다 사기치는 건데 무슨 말인가 하면, 이 문 자체가 팍 깨져야만, 문 자체가 박살나는 방식으로만 열리는 문이에요. 문이 살아있는 채로 삐그덕 열리는 것은 가짜 문이고, 이 양의 문이라 말할 때 이 문은 고도에, 제가 줬나 안 줬나 한 번 더 맞아볼게요. 11절 말씀, 지금 10장 11절까지 맞아보겠습니다. 나는 사람 목자라 다 뭐라고 했어요? 사람 목자는 양들을 위해서 어떻게 한다? 목숨을 버린다고 하잖아요. 양의 문이신 예수님이 살아있는 채로 삐그덕하고 들어와 여는 것이 아니고, 이 문은 문이신 주님이 자기를 박살내고 깨뜨려져야만 열리는 문이에요. 다시 말해서 예의 바르게 예수님 저 왔습니다, 저 누군지 아시죠? 열어주세요. 안 열립니다. 어떻게 열려요? 이거는 바로 우리가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서 예수를 찌르고, 예수를 때리고, 예수를 박해하는 방식으로 우리가 예수를 찢어야만 열리는 문이란 말이지. 이게 그냥 히브리서 10장 말씀 봅시다. 히브리서 10장 19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같이 봅시다.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여러분, 이게 휘장이 그의 육체인데 누가 예수의 육체를 찢었습니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쫙 찢어졌는데, 그 휘장이 찢어지듯이 예수의 육체가 찢어졌는데, 예수의 육체가 찢어질 때 그 예수의 육체를 찢은 자들이 누구인 거예요? 예수의 육체를 찢은 자들이 자신임을 아는 자들. 다시 말해서 예의 바르고 점잖게, 예수님 저 왔습니다. 제가 그동안에요 진짜 금식 기도를 일주일에 한 번씩 했고, 제가 주일날 교회 안 빠졌고, 내가 11조 내가 개혁하기로는 다 잘 드렸고, 다른 사람 내가 참 친절하게 대했고 열심히 했는데 저 왔어요 주님. 이렇게 신사적으로 그 문이 열린다 안 열린다? 안 열립니다. 어떻게 열리는 거예요? 그의 육체가 찢겨져야 되는데, 그의 육체가 찢겨지는 그 일에 누가 동원된 거예요? 사실은 예수의 육체가 찢어지는 그 과정 가운데에서 내가 바로 예수의 육체가 찢어지는 거기에 어떤 원인, 어떤 우리가 박해자 있다는 사실을 보게 되는 그 사람들 앞에서만 이게 열린다는 거죠. 베드로가 예수님을 이렇게 하잖아요. 저 사람 모른다고. 예수를 3번 부인함으로 말미암아서 더 이상 예수님을 지키려고 하셨던 그 모든 방어망이 다 해제돼 버립니다. 그러니까 베드로도 역시 어때요? 예수 그리스도를 박해하는 한 존재로서 살아났단 말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찢어진 그 예수가 양의 문인데, 그 문 자체는 어떻게 열리느냐? 바로 우리가 예수를 못 박는 죄인이라고 하는 그 사실이 발견되는 자들, 내가 바로 예수를 죽인 자였구나 하는 사실이 발견되는 자들에게만 그 문이 열린다는 거예요. 이게 참, 그렇죠? 한번 우리가 알잖아요. 바울이 다메섹에서 예수 만났을 때, 그때 바울이 했던 말이, 주님 했던 말이 어떤 말이었습니까? 왜 나를 핍박하느냐 했을 때, 바울이 누굽니까 할 때 답변이 뭐였어요?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고 하잖아요.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라고 하는 것처럼,
그동안 내가 말씀대로 실천하면서 말씀의 생활화, 이 말씀대로 살아가기로 해서 그렇게 애썼던 바울의 그 삶 자체가 뭐예요? 자체가 그것이 예수님을 박해했다는 사실을 그때 알잖아요. 말씀대로 실천하며 살고자 했었던 내 삶 자체가 이것이 예수를 박해하는 삶이었다는 사실을 그때 바울이 아는 것처럼 내가 숨만 쉬어도, 내가 밥만 먹어도, 내가 돈만 벌어도 나의 삶 자체가 예수를 십자가로 몰아붙여서 죽이는 그런 어떤 죄인이었다는 사실을 보게 되는 사람들 앞에서만 그 문이 열리는 겁니다. 자, 그래서 다시 돌아와서 보게 되면 16장 한 번 더 봐요. 2절 말씀이 2절에 자, 군주는 바깥문 현관을 통하여 들어와서 문벽 곁에 서고, 자, 문 자체가 지금 잠깐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뭐라고 했어요? 제사장은 그를 위하여 번제와 감사제를 드릴 것이요, 군주는 문 통로에서 예배한 후에 밖으로 나가고 그 문은 저녁까지 닫지 말 것이며. 문이 열려 있는 겁니다. 그 안식일하고 소아론에는. 근데 그때 또 뭘 들었어요? 제사장이 그를 위해서 번제와 감사제를 드린다고 하잖아요. 누구를 위해서? 그를 위해서. 그가 누구죠? 군주 왕을 위해서. 자, 제사장이 왕을 위해서 드린 이 번제 감사제는 살아있는 채로 드릴 수 있나요? 번제는 일단 짐승을 죽이는 거잖아요, 그죠? 그 뒤에 나오지만 어린 양 7마리 나오는데, 아무튼 양을 죽여야만 드리는 제사가 번제인데, 죽여서 어떻게 다음에 불을 놓죠, 그죠? 죽인 다음에 불태워 죽이는 게 이게 번제란 말이죠. 이것은 누구 때문에 죽는 거예요? 군주, 이 왕 때문에 죽임을 당하고 불태워지는 번제로 들어지는 자체가 다 누구 때문입니까? 왕 때문이죠. 다시 말해서 이 제물, 번제와 감사제는 다 누구의 죽음을 말해주는 거예요? 예수의 죽음을 말해주고 있는 건데, 그리스도 예수의 죽음 가운데, 그리스도 예수의 죽음이라고 하는 그 자체가 나를 대신한 죽음임을 알게 되는 사람들은 어때요? 그것이 곧 예수님의 죽음을 초래한 내 존재에 대한 고백이 나온단 말이죠. 나라는 존재는 번제가 칼로 찔러서 피 뽑고 칼로 잘라서 불태워 불에 태워질 때, 그때 저 제물은 나 때문에, 나 대신 희생당하는 제물임을 내가 안단 말이죠. 다시 말해서 누구한테 하나님을 열리냐 하면 나 때문에 죽임 당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될 때, 그때 그들에게 뭐가 열린다? 하나님의 나라의 문이 열린다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는 거죠. 자, 이제 그런 점에서 이 번제와 감사제를 잠깐 볼게요. 번제와 감사제의 마지막 모습만 잠깐 보고 넘어봅시다. 마태복음 27장 말씀, 마태복음 27장, 아까 잠깐 봤던 말씀인데 27장 45절, 제 육시로부터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 90까지 계속했더니, 다음에 같이 봐요. 46절, 제 90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이랬을 때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다시 말해서 하나님 앞에 버림받는 이 모습이 어때요? 이 모습이 번제와 감사제와 화목제 모든 제사의 어떤 집약된 모습이 이 현장이라고 하는 거죠. 십자가에 죽임당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 현장이 무엇이다? 이 현장이 구약에 나와 있는 모든 제사, 5대 제사가 나와 있는데 모든 제사의 핵심 성취가 이때 이루어진다고 하는 거죠. 뭐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버림받는 요 버림받는 과정 자체가 이것이 모든 제사가 이루어진 실체인데, 여기에서 무엇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내가 버림받아야 되는데 완전히 대신 버림받는 예수 그리스도가 보여주심으로 말미암아서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 죽음 자체가 모든 제사의 원형이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 자체는 그 무엇이다? 번제에다가 불을 놔서 불태워 죽이는 것처럼, 성경 자체 않겠지만 최초로 예를 들어서 아브라함이 번제를 드릴 때 어때요? 하늘에서 내려온 불이 태운단 말이죠. 자, 하늘에서 내려온 그 불이 제물을 태우는 것처럼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마찬가지죠, 그죠? 하늘에 불이 내려와서 제물을 태운단 말이죠. 자, 하늘에 내려온 불은 뭘 말하는 거예요? 하늘의 불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불 심판이 왔다는 이야기인데, 다시 말해서 지금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임당한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내리신 저주의 불이, 주님 내리신 그 심판의 불이 왔다는 뜻이거든요.
우리에게 떨어질 모든 저주의 불을 대신 받으신 예수 그리스도 자체가, 그 십자가 자체가 우리 가운데 주어질 때, 그러니까 내게 떨어져야 될 저주의 불이 예수께 떴다는 사실을 보게 되는 그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 나라의 문이 열린다는 것을 말씀하시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삶 자체가 사실은 어때요? 매일매일 주님의 진노의 불심판이 떨어져도 합당한 삶인데, 우리에게 떨어지는 모든 진노의 불심판을 대신 받으신 예수님 안에서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의 문이 오픈된다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다시피 소돔과 고모라 성에 떨어진 불이 있잖아요. 소돔 성에 떨어진 유황불 자체에서 누구만 살았습니까? 롯과 2딸만 살았는데, 그런 것처럼 마땅히 심판받아야 될 도중에 살고 있지만 그 대신 형벌받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형벌의 불로 말미암아서 나오게 된 사람들이 성도라고 하는 거죠. 자, 그래서 그 뒤에 마저 보겠습니다. 한번 이 주께서 불로 심판한다는 사실 자체를 말씀하시면서 나중에는 어때요? 나중에는 지금 이 성전 자체를 다 주님이 태워버리는데, 지금 에스겔 성전으로 나와 있지만 원래 성전 자체는 어떻게 됐어요? 바벨론 군대의 어떤 공격 앞에서 다 태워져 버리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세우신 솔로몬 성전 자체를 주님이 태워버린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모형이기 때문에. 마찬가지 어때요? 실제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이 태운단 말이죠. 십자가 위에서. 그 뭐 때문이에요? 성전에 실제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놓고 불심판으로 태운다는 것은 뭘 말하는 겁니까? 반드시 어때? 주님의 진노의 불심판 때문에 태움을 입고 죽어야 된다는 걸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죽음의 심판을 피할 자는 사실은 아무도 없는 거예요. 자, 잠깐 말씀 보겠습니다. 베드로후서 말씀 볼게요. 베드로 3장 말씀. 베드로후서 3장 6절. 3장 6절. 이로 말미암아 그때 세상은 물이 넘침으로 멸망하였을 때, 같이 봅시다.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보호하신 바 되어 경건하지 않는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이니라. 자, 하늘과 땅을 지금 보존하신 이유는 뭐 때문이에요? 하늘과 땅을 보존하신 이유는 뭐 때문에? 뭐 하려고? 불사르기 위하여. 불사르기 위해서 지금까지 하늘과 땅을 지금 하나님이 지금 지키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확하게 하나님의 불심판으로 이 모든 세상을 불태워버리는 고난을까지 주께서 이 땅을 지키고 있는 거예요.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주님이 지키는 것은 뭐 하려고 지키고 있는 겁니까? 불태우기 위해서. 이거 지금 태워버리지. 아니에요. 주께서 말씀하시는 바 그 모든 진노의 심판을 할 만한, 진노의 심판의 불을 스위치를 킬 만큼 죄악이 꽉 차야 되고, 이 죄악 가운데에서 주께서 원하시는 백성이 나올 때까지 주님의 심판 자체를 유예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나온 말씀이 뭡니까? 주님께는 하루가 천년 같다는 말씀이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하루가 천년같이, 천년 하루같이, 그 자체는 뭐냐면 주께서 계시하신 그 계시의 시간 자체는 역사의 시간으로는 측량할 수가 없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지금 사람들이 앞으로 역사가 더 얼마나 갈지 막 계산하고 있단 말이죠. 근데 그 앞으로 역사가 예컨대 100억이 간다 합시다. 역사 앞으로. 그것도 어떤 의미가 있어요, 없어요? 의미가 없는 거예요. 왜 의미가 없냐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심판으로 말미암아서 이 땅을 향한 모든 견적이 나왔단 말이죠. 하나님이 불의 심판으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태워 죽인 그 시점부터, 그 시점에 어때? 그 시점에 역사에 대한 모든 견적은 나온 거예요. 이제 역사가 앞으로 1000년, 10,000년이 간다 해도 어때요? 해도 결국은 마지막은 무엇이다? 심판받은 예수님처럼 불태워질 것만 남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태워질 그 심판이 확정된 상태에서 역사이기 때문에 이미 역사는 갇혀 있는 겁니다. 10,000년이 가도 어때요? 의미가 없어요. 어떻게 왜 의미가 없습니까? 어차피 마지막은 불로 태워서 심판할 거기 때문에 의미가 없다는 겁니다. 바꿔 말하면 역사가 10,000,000년에 간다 하더라도 역사는 나아지지 않아요. 아무리 역사가 간다 하더라도 역사는 발전되지 않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 아무리 간다 하더라도 결국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불태워 죽여야만 되는 하나님의 진노만 유발시키는 그 죄만 생산되는 역사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는 생각해 보세요. 정치가 나아지고 있습니까? 경제가 좋아지고 있습니까? 사람이 좋아지고 있습니까? 사람이 더 행복해지고 있냐 말이죠. 아니라니까요. 아무리 3만 불이 넘는다 하더라도 아버지가 아들을 죽이는 비극은 반복될 것이고 5만 불이 넘어간다 하더라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똑같은 가인이 쌓았던 그 성의 확대판이라는 말이죠. 그걸 성경은 뭐라고 표현해요? 큰 성 바벨론이라고 하는 거죠. 아무리 역사가 간다 하더라도 그냥 큰 성 바벨론의 그 정신으로만 확대되는 것이기 때문에 주님 보시기에는 역사 자체가 의미가 없어요. 만년이 가도 의미 없습니다. 발전되지는 없습니다. 그냥 우리는 하루하루 하나님께서 예수를 왜 십자가에 버려져야만 했는지를 우리는 확인할 뿐이에요. 이래서 주님께서, 이래서 하나님이 예수를 십자가에 대신 못 박아 죽이셔야만 했다는 사실을 매일 볼 뿐이죠. 성도는. 이거였군요, 주님. 이래서 주님께서 우리가 죽어야 되는데 대신 예수를 죽였군요 라는 사실을 볼 뿐이에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개인으로 봅시다. 개인으로 보게 되면 우리가 10살 때, 20살 때, 30살, 50, 60 넘으면 사람 됩니까, 우리가? 아니, 아들 쏴 죽인 그 아버지는 나이가 어려서 철부지라서 아들 쏴 죽였어요? 나이 먹다가 사람 바뀌단 말이죠. 우리는 그죠? 80 먹으면 나저겠지. 80 먹어도 사람은 안 바뀝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저주하고 죽이셔야 되는 하나님 아버지의 그 조치라고 하는 것은 모든 역사 자체가 이제 하나님의 불심판 외에는 답이 없음을 보여주는 역사의 무한 반복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만년이 가도 의미 없어요. 하루가 천년 같다. 천년이 하루 같다. 그 말은 무슨 말인가? 모든 인간이 역사적인 시간만으로는 안 바뀐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마지막에 이제 정리합시다. 또 요한계시록 본 말씀, 요한계시록 20장을 봅시다. 요한계시록 20장을 보면 14절 말씀 볼게요. 14절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같이 봅시다.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니, 불못이 지옥인데 둘째 사망이라고도 하잖아요. 이건 불못이고 지옥이란 말이죠. 다시 말해서 하나님 마지막으로 모든 걸 다 싸그리 불에 태워버릴, 그 불태워버릴 그 날을 확정해 두고 지금 이 모든 만물을 통치하고 있는 중이란 말이죠. 누구 빼고 지금 여기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은 뺀단 말이죠. 왜 빼는 거예요? 자, 생명책에 기록되는 모든 사람들은 이미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죽임을 당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 속으로 일찍이 들어간 자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죽임을 당한 성도들은 일상 가운데 매일매일 이래서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받아서 죽어도 우리는 마땅한 자라는 사실을 확인받는 과정 속에 들어간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죽어도 할 말이 없다는 사실을 확인하게 되고, 그래서 대신 죽으신 예수를 바라보는 사람들은 바로 이미 하나님 나라의 생명에 들어간 자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이것을 뭐라고 표현합니까? 그때 맞아볼게요. 21장, 요한계시록 21장 1절 말씀. 그래서 또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보니라고 하잖아요. 새하늘과 새 땅이 아까 말했던 그 성전에 열린 문을 통해 들어가게 된 새하늘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은 없어졌고 바다도 있지 않더라. 같이 봐요. 2절 말씀. 또 내가 보면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느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자, 그때 뭐가 내려옵니까? 거룩한 성 예루살렘 성이 내려온다고 하는 거죠. 이게 구원받은 사람들을 말하고 있는 건데, 다시 말해서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들은 매일 무엇을 보느냐 하면 십자가에 죽임당하신 예수 그리스도와 자기와의 연관성을 본다는 거예요. 십자가에 죽임당하신 예수 그리스도와 자기와의 연관성. 내가 줬나요? 요한계시록 22장은? 같이 봅시다. 요한계시록 22장 자 14절 말씀 하나만 더 읽고 마치겠습니다. 14절, 22장 14절.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이는 그들이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으려 함이로다. 자,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이 복이 있는데 그들이 어디로 갑니까? 생명나무로 간다는 거죠. 오늘 동쪽을 통해서, 에덴 동쪽을 통해서 생명나무로 들어가게 되는데, 문들 통해서 자기 두루마기를 빤다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 거예요? 뭐 어떻게 빠는 겁니까? 자, 요한계시록 다 알다시피 7장 14절 14절 내가 말하기를 내 주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하니 그 나이 이르되 이는 큰 혼란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다라고 하거든요. 어린 양의 피에 옷을 씻어서 희게 된 사람들만 생명나무로 가는 그 문으로 들어간다는 거죠. 어린 양의 피 쓴다는 말은 어떤 말이에요? 예수님의 피 흘림과 나와의 연관성이 늘
뭐랄까 확인된다는 사실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 보시기에 나야말로 심판을 받아 죽어 마땅함을 아는 자들이 그들이 군주고 백성이고 성도라고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 말씀을 실천해서 나 오늘 바르게 살았네. 저 이렇게 살았죠 주님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정결한 사람들이 아니고 오늘도 성경을 통해서 살려 하다 보니 또 나의 실패가 드러나게 되고 나의 죄인됨이 드러난단 말이죠. 그래서 이렇게 말씀대로 살 수 없기에 십자가에 죽임당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앞에 있다는 사실을 보게 될 때 그때 말씀대로 살 수 없는 우리를 대신해서 죽임당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가 우리 가운데 흘러내려올 때 그때 우리는 예수를 죽인 자요 우리가 죽인 예수의 그 육체가 찢겨지면서 그 문이 열리는 것이고 우리가 죽인 예수에 의해서 흘러내는 그 피로 말미암아 우리의 의복이 휘어지게 되고 휘어진 그 의복으로 말미암아 다시 그 나라 생명의 나라에 들어간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돌아와서 마치겠습니다. 그래서 그거 이제 쭉 나오잖아요 뒤에 안식일에는 이제 4절 말씀 보면 4절에 안식일에는 군주가 여호와께 드릴 번제에는 흠없는 어린 양 6마리 흠없는 수장 1마리 7마리 총 그다음에 오전에 소제는 수장 하나에 밀가루 얼마 6절 말씀 보면 나오지만 초하루에는 뭐 쭉 점을 나온단 말이죠. 다시 뭘 말하는 것이냐 끝없이 재물이 없이는 들어갈 수가 없어요. 성전에 성결에 간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 재물을 갖고 나간다는 말인데 그 말은 어떤 말이에요? 재물의 실체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로 인해 희생당하고 죽었음을 고백하는 그 현장 가운데에서 그 하나님 나라의 문이 열린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고 나 때문에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받은 자만이 하나님 보시기에 흰 옷을 입었다라는 평가를 받는다는 거죠. 그렇게 성도가 날마다 이 성전의 동문에 출입하면서 그 나라의 생명 가운데 거한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라가 성전으로 이 땅에 구체화되었을 때 성전을 통해서 그 나라가 어떻게 열리며 그 나라에 어떻게 초청되었는지 생명의 구원을 얻은 자들에게만 밝히 드러난 이 모든 증거들을 보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 명확히 알고 또 찬송할 수 있도록 긍휼을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을 기도드립니다. 아멘.